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넘어 행동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졌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로 인해서 옥에 갇힌 신분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일이란 예수님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비밀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특권처럼 생각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바울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것을 은혜의 경륜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직분으로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보면 너무나 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명 감당을 위해 달려온 바울 앞에 놓인 현실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와 노력을 보면 실망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자신의 상황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한테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로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경륜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삶에 지쳐 넘어질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비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과는 다릅니다. 이 비밀은 알기 어렵고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어서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진리를 말합니다. 그 비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먼저 알게 된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는 부와 명예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려운 이들을 품고 사랑을 나누고 사회의 문제들에 함께 참여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보다 더 앞서서 전해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복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일어나 걷는 은혜였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부와 명예,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행복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삶을 채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그럼에도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복음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하고 지켜야 할 진리라는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가 나를 위해 준비되고 예비하신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